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 말씀은 바울의 경고와 확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경고와 확신. 자, 먼저 9절로 13절은 떠난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데마는 배교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고 외투와 책들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14절로 16절은 대적한 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많은 해를 끼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바울을 심히 대적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법정에서 변론할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없고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17절로 18절인데 주님의 붙드심과 건지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그의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었어요. 그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오랜 동역자인 누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알렉산더는 그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법정에서 그를 변호해 줄 사람도 또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추운 감옥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외투를 가져다 달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은
참 처량해 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요? 매를 맞고 쫓겨나고 굶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좋은 날을 기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역은 어려워졌고 사람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수고했다 하더라도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어렵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그 마지막 모습이 초라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버리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오랜 동역자인 누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바울을 대적하거나 또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 첫째로 바울 곁에 있는 게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죠. 로마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민심은 흉흉했어요. 그리고 바울도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바울을 변호하려 나서는 것, 바울 곁에 있는 것, 그를 돕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두 번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주를 배반하고 또 세상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카파도기아의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데린쿠유는 7, 8세기경에 종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깊이 85m 그리고 지하 11층 규모의 지하 도시를 만들어 생활했던 곳입니다. 굴을 파고요. 무려 85m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무려 2만여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카파도기아에는 데린쿠유 말고도 40여 개 이상의 지하 도시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데린쿠유를 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나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어요. 안 보고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이걸 보고서는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처럼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떠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처럼 그렇게 바울 곁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손해와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의 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진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주께서 그의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를 떠났지만 주께서 그와 동행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에 그가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좋을 때는 곁에 있어도 힘들어지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바울 곁에 주께서 서 계심을 그가 받거나 그렇게 강력하게 느꼈다는 건데요. 저도 매일 아침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루 중 대부분은 그저 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녁에 영성 일기를 쓸 때 비로소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곁에 서 계시고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서 계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2절인데요. 바울의 문안 명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의 문안 명령.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그의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의 말미에 늘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궁금해할 지체들의 소식과 안부를 전달했는데 이것이 의기소침한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동역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 아내가 우리 감찰내 교회 사모님 몇 분께 식사를 대접해 드렸는데 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그런 교회 사모님들입니다. 제 아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자주 좀 만나라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했는데요. 함께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자주는 못하지만 가까운 분들과 이런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제의 교회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힘든 이 목회를 지속해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 이것은 어쩌면 사역만큼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